요새 많은 드라마들이 텔레비에서 나오고 CD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드라마 가운데에서 법정 드라마 장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법정 드라마는 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면서 결국 진실이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시청자들에게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 카타르시스는 그것이 드라마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실제 우리의 법정을 보게 되면은 언제나 진실이 이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들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은요, 어떤 판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민사소송에 이기려면은 진실보다는 돈이 많이 있어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만이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으로 슬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 바로 이러한 재미있고 의미 있는 법정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벨릭스라는 재판장이 심판을 하려고 해요. 재판을 하려고 합니다. 그 앞에 바울과 유대 실력자들이 그 앞에 있습니다. 한바탕 이제 법정 공방을 펼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실편에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바울이고요. 또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바울을 고발한 이 대제사장, 또 장로들, 그리고 또 여러 유대인들이 거기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혼자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이긴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게임이 되겠습니까? 더욱이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떤 장로들과 더불어서 그것도 또 변호사 도블로라는 사람을 대동하고 참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까지는 걸어서 하루거리예요. 그런데 그 길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공사 다망한 대제사장이 한 걸음에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왔습니까? 한 사람, 바울이라는 사람을 고발하기 위해서예요. 그러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아나니아 행동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느냐 하면은 바울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아주 세상 말로 말해서 묵사발을 만들어 버리겠다는 그러한 어떤 강력한 의지를 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게다가 이 대제사장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혼자 온 것이 아니에요. 어떤 장로들과 그랬어요. 몇 명이 같이 왔겠지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최고의 명성을 떨치고 있던 이 더블로라는 변호사까지 대동하고 나타난 것입니다. 당시 그 로마의 법과 법정은 최고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재판하는 것이 아주 발달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의 정확한 절차와 적법한 그 법적 용어를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면 재판에서 결코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재판에서 말을 실수한다는 것은 곧 재판에서 지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변호사와 검사는 서로의 말을 잘 들었다가 상대방이 말 실수를 하게 되면 꼬투리를 잡아서 법정의 분위기를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몰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많고 법에 정통한 실력이 있는 변호사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당대 최고의 변호사였던 더블로를 대동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더블로와 같은 변호사가 있었기 때문에 비록 자신들의 고소가 진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신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것도 어리석은 인간의 계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어리석은 인간의 계산을 완전한 지혜로 10분 이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법정의 공방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자들의 말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집어넣으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말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을 넣어서 선포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와 전능하심을 대면하는 이럴 때마다 저는 참 마음의 기쁨이 넘쳐요. 막 뜨거워지고 감동이 올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렇게 좋으신 훌륭하신 전능하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라는 것, 이 사실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서 고난이나 어려움이 임하는 것을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즉 죄와 악이 공격하는 것을 허용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아무런 죄나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자녀가 받는 그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영원토록 그냥 놓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허용하신 고난과 고통으로 공격해 오는 사탄의 세력을 역으로 이용하셔서 반드시 자신의 선한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역사상 보세요. 수많은 악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냥 당하고만 계셨어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 아니겠습니까? 사탄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원히 죽음으로 내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탄의 계책을 허락하셨고 그 계책을 역으로 이용하셔서 그리스도를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길을 마련하는데 성공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힘도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을 그대로 사용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을 일정 기간 동안 훈련시킨 후에 사용하십니다. 이때 훈련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고통과 아픔과 고난이라는 무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그들을 훈련시켜서 신앙의 그 파워를 가질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성결케 하시기 위해서 고난과 고통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 고통과 고난이라는 그 연단을 통해서 자신 안에 있는 더러운 욕심과 교만과 야망들을 깨끗하게 제거하십니다. 쇠붙이 안에 불순물이 들어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그냥 뽑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을 피워서 열을 가해서 쇠붙이를 달구어서 녹여서 불순물을 제합니다. 이런 과정을 바로 우리는 연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고통과 고난이나 연단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우리 안에 각종 영적인 불순물들인 교만과 욕심과 분노와 있을 뿌리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제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고난을 이용하십니다.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사람을 성숙시키시며 또한 동시에 성숙한 사람은 고난을 잘 참고 인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신앙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신앙의 길로 걸어가는 진정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참고 견디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 보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을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의 신앙이라고 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고난이 주는 유익은 참으로 다양하고 값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시지만은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주는 유익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 적들의 공격을 이용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본질과 핵심을 온 세상에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하는 예화는 너무나 유명한 예화이기 때문에 한 번씩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들 계시라고 봅니다. 어느 교회 옆에 술집이 생겼습니다. 술집이 생기자 교회는 참으로 힘들어졌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밤마다 술집에 앉아서 술 먹고 떠들면서 막 난리를 치기 때문에 교회 집회들을 방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지혜를 하나 짜가지고 기도하자 그랬어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참 유치한 기도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술집에 불이 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참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해야 될까? 어떻든 간에 이제 그들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자 어떻게 알았는지 술집 주인이 찾아왔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하니까 이 사람이 경찰에 고발을 했어요. 경찰서에 출두가 됐습니다. 경찰은 목사님과 장로들에게 술집이 불이 나가지고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적은 있지만은 설마 기도한다고 진짜 술집에 불이 나겠느냐고
정색을 하면서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참 웃지 못할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니겠어요? 기도는 분명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했는데 정작 그 기도의 응답을 믿었던 것은 술집 주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겠어요? 그저 입술로 기도한 목사님과 장로들이겠어요? 아니면 기도한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 두려워서 경찰에 고발을 한 술집 주인입니까? 그렇게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의 믿음 없음을 질타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요,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즉, 하나님은 술집 주인의 고발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진리 말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세상에 선포하시곤 하십니다.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의 말을 역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 중 하나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방법이 오늘 말씀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벨릭스의 법정에서 말입니다. 지금 대세상을 비롯한 당대의 불의와 악한 사람들, 유능한 변호사를 대동해가지고 세상 법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와 복음과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을 지금 공격하고 모욕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변호사 더들러에 오면 얼마나 유창한지 몰라요. 3절 4절 말씀입니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완영하여 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어떻습니까? 마치 입안의 혀처럼 벨릭스의 마음을 녹이는 말씀씨가 보통 수준 이상임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마치 부드러운 보토처럼 교양 있고 멋진 말씀씨로 재판관의 그 마음을 빼앗으면서 더들러는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그는 갑자기 분위기를 바꾸어서요, 바울을 향해서 저속한 용어를 사용하면서 맹렬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마치 부드러운 버터처럼 시작했던 말이 바울을 지목할 때는 180도 돌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어 사용이라든가 톤 그 자체가 저속하게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세요? 좋지 않았잖아요. 그때 당시 그 말을 듣고 있는 바울의 심정은 오죽했겠습니까? 얼마나 모욕감을 느꼈겠어요. 그런데 바울에게 상처를 주면서 그의 신앙을 무참하게 비하하는 더들로의 발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신앙의 본질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지금의 성경을 보면서, 지금까지 성경을 보면서 이 더들로의 그 입에서 나온 그 말처럼 우리의 신앙의 핵심을 정확하게 묘사한 말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더들로가 했던 말의 의도는 뻔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든 벨릭스 앞에서 자신들이 유리하도록 바울을 상처 주고 비참하게 만들기 위해서 바울을 깎아내려고 했던 그런 말들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사람들이 혐오스러워했던 전염병이라는 말을 썼던 것이고요, 또한 이당의 우두머리라는 말을 서슴없이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 어떤 영적 공격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있는 그 메시지를 발견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메시지만 단단히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결국 승리는 누구의 것이 되겠어요? 바로 자신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요, 이 더들로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그 진리, 곧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굳게 붙잡으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더들로의 말 속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향력에 대한 메시지라고 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듯이 신앙의 핵심 중 하나는 바로 영향력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향력에 대한 메시지예요. 신앙인은 그가 신앙인이 하는 어떤 직분에 있든지 상관없이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영향력 그 사람이 진짜냐 가짜냐 가늠하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 아무리 그럴듯한 타이틀과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삶 가운데서 어떤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되면은 그 신앙은 가짜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놀랍게도 더들러의 말 속에서 우리는 신앙의 영향력에 대한 세 가지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들러의 말 속에 담긴 그 메시지, 전능하고 지혜를 하나님께서 더들러를 통해서 말씀하시길 원하시는 그 영향력에 대한 그 세 가지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더들러가 사용한 그 단어인 그 전염병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교회 중에 하나는 바로 미국 시카고에 있는 윌러 크릭 커뮤니티 처치일 것입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는 빌 하이벨스 목사님 아니겠습니까? 이분은 현대의 목회자들에게 커다란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물론 책도 많이 썼고 설교집도 많이 발간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윌러 크릭 교회의 그 발자취를 따라 일종의 교회의 역사책을 하나 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바로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윌러 크릭 사람들은 단어를 고르는데 아주 천재적인 그런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말들 가운데서 신앙인을 묘사하는 단어로서 또한 자신들의 영향력을 묘사하는 단어로서 이 전염이라는 단어를 골랐다는 거예요. 참 아주 기가 막힌 그 선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전염이라는 말보다 더 정확하게 신앙의 그 영향력을 참 묘사한 말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염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전염병을 전하는 사람이 전하고 싶지 않아도 바로 받는 사람이 받고 싶지 않아도 전해지는 것이 전염병 아니겠어요? 아까 기도에도 목사님 기도하셨지만은 지금 에볼라 때문에 얼마나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누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전하고 싶어서 전하고 전하고온다고 해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알게 모르게 그 바이러스가 들어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전염병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같이 있다는 그런 이유로 병을 전염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염병이라는 것은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신앙은 영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영적인 것들은 언제나 전염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내가 의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닮아가기 마련이에요. 전염되기 마련인 것이 바로 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신앙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에게 그냥 전염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나와 똑같은 믿음이라는 병에 걸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같은 믿음의 병에 걸려 거기에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같이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같은 그러한 증세와 증상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은 결국 다 같이 영생이라는 결과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들러의 입에서 나온 이 단어, 즉 전염병은 바로 이와 같은 신앙의 영향력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강력한 믿음의 복연자, 무서운 신앙의 전염병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더들러는 뭐라 그랬어요? 소유하게 하는 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소유하게 한다는 말은 마구 흔든다는 말입니다. 한국 시골에 개주의 사명을 가지고서 어느 산골 마을로 들어간 전도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마을 전체가 같은 성을 쓰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조그만 부락이었어요. 전도사님 그것으로 아주 완전히 이사까지 하고 조그만 땅에 교회당을 마련하고서는요, 각 가정을 돌아다니면서 매일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순수한 아이들이 먼저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자 먼저 부모님들이 노발대발하면서 아이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호통을 치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본 동네 어르신들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 마을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마을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마을 촌장이 전도사님을 불러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마을은 수백 년 동안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잘 살던 마을인데 왜 당신이 와서 이 동네를 시끄럽게 하는가? 그러지 말고 마을을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그럴 수 없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전하는 복음의 본질은 원래 시끄럽게 하고 소동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영향력은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삶과 마음을 뒤흔들어 그들 속에 있는 죄를 드러내므로써 갈등과 번뇌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소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소란하게 만들고 뒤흔들어야 되는 것이 바로 본질이라는 것이죠. 또한 복음은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정면을 부딪히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을 소유하게 하고 또 소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뜻을 거스려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여자 집사님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닌 지가 30년이나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 남편 되시는 분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뭐 아무런 불편함도 없이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보다 그 여자 집사님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그 집사님의, 여집사님의 신앙이 진정으로 바른 그런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분명 그 집안은 소요와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이유 없이 지금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4절 3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4절 35절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화평을 주러 이 세상에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화평이 아니라 내가 검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내가 온 곳은요,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이런 말씀하셨겠어요?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은 혼란이 일어나고 소요가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한 집에 사면서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어떤 사람은 뭐 천주교신교 어떤 사람은 뭐 천도교 뭐 불교 원불교 그러면서도 그 가정이 행복하다 화목하다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걸 깨부시러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란케 하고 소동을 무서워해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을 더디하게 된다면 이건 큰 죄악 중에 큰 죄악이라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부모님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세요. 그러면 너 비싼 돈 들여가지고 뭐 미국에 유학을 보냈더니 말이지 거기 가서 쓸데없는 예수 믿으면서 나도 예수 믿으라고 그러냐고 말이지 막 호통을 치면 당장 들어오라고 그럴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소란케 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 혼자 천당 가고 주위에 있는 그 지가 친척들 사랑하는 부모님들은 지옥에 가더라도 좋다고 하는 이런 신앙과는 참된 믿음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해 신앙으로 인해서 소욕케 하는 변화와 변혁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들로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 말이죠. 여러분들도 이단의 우두머리, 괴수라고 하면 그런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그런데 이 말은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여야 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할 것 같으면은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더들은 서슴없이 바울을 나서 이단에 몰려고 하고 있지만은요. 이 말은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 이것을 나사렛 이단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즉 여러분과 제가 나사렛 이단이에요. 근데 이거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야 그런데 이 말을 잘 묵상해보면 사실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는 멸망의 길을 가는 대신에 영생의 길을 가고 있는 세상의 이단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단의 이 길은 나사렛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구원으로 인해서 열려진 길인 것입니다.
세상이 볼 때 우리는 이단입니다. 세상이 쫓는 돈과 권력과 명예를 쫓는 대신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부리고 오직 그 시대의 고난을 따라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기 때문에 영향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르다는 곳에서, 다름이라는 곳에서 파워가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이단자들로서 그 시대의 정도를 고르며 세상에 파워를 일으키시는 주님의 신실한 용사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지혜이신 하나님은 악한 무리들의 말을 통해서 자신의 진리를 선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더들라의 고소하는 말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의 지혜와 메시지를 전해 들었습니다. 더들라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선포된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의 영향력은 전염병처럼 파고 벽화가서 언제나 소동을 일으키게 되고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되기 때문에 파워를 행사해서 결국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의 영향력을 자연스럽게 발휘하셔서 마침내 승리를 만끽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지혜의 부요함과 기회의 뜻을 이루시는 아버지의 전능함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지혜와 전능함을 힘입고 오늘도 세상을 향하여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시고 세상을 소동하게 하시며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되어 오직 예수님의 진리가 세상에 선포되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